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13장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성전 안의 폐해를 없애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인들을 이제 몰아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큰 소리로 읽어주다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암몬 사람이나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러한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쟁이 발람을 매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이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성전 안의 폐해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약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에 있던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조치해야 할 이 성전의 폐해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이전에 성전 골방을 맡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요, 이 오랫동안 도비야와 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갖추었는데, 그 방은 원래 이 제물로 바칠 곡식, 향, 성전 기구, 레위 사람과 성가 대원과 문지기에게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예물을 보관해 두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에 있었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어처구니 없는 소액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그 방에 있던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유향을 다시금 그 방에 들여다 놓게 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또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관리들에게 책망하기를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일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14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 직무를 위해서 이 수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방인을 모두 몰아낸 것을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악한 영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악한 영향들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분리.
분리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는 분이죠. 죄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죄는 분명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들어와 있는 죄를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세속주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경건의 형식적인 모양만 있을 뿐이죠. 세속주의 논리대로라면은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형식으로만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세상 논리와 똑같이 흘러가게 되고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분별조차 하기 어렵게 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몰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만일 수도 있어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또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나태함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개혁, 그렇죠? 개혁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개혁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안에는 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죄로 인하여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경계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경계하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인하여 죄는 떠나갔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경계하고 분리시키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있습니까? 악한 영향들로 인하여서 더욱 우리가 혼미되어 있다면 더 분별력을 가지고 끼어있게 해주시고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들을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